계속해서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7번째 마지막 교회를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7교회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그 7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시간에 걸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어렵죠. 예수님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뭐 보리 베는 거 갖고 이야기하셨을 거고, 배 베는 걸로 이야기하셨을 거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냐 하면, 냄비 근성을 버려라 뭐 이런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냄비 근성이 뭔지 알죠? 냄비가 어떻죠? 얇으니까 불이 닿으면 잘 끓죠. 근데 반면에 불이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면서 냄비 근성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겁니까? 이곳에 안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경적인 것과 또 시대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힘들지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교회를 배웠죠? 빌거시기 교회를 배웠죠. 발음을 잘 못하면 그냥 빌거시기, 또 다 발음을 못하면 나거시기 교회 뭐 이러면 됩니다. 그냥. 그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 하면 형제 사랑, 형제애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것을 가졌지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다른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가장 큰 순종을 했던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자칭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던 시대에 그 유대인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방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몇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했던 것들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생산해서 인근에 300이나 되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그 포도주를 공급했던, 돈을 받고요, 무료로 그렇게 공급했던 사랑이 넘쳤던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그 교회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또 그 열정들이,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으로서 오늘 마지막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각 교회마다 다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다른 표현과 그 교회의 상황과 일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뭘로 표현됐냐 하면 첫 번째가 아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능력 있는 성인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아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당시 이단들은 육신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영지주의의 분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랍비나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50%와 사람 50%가 돼서 100%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어떤 분이냐 하면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은 무엇이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녀의 태만 빌려서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식어버린 거야.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린 교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의 기초가 흔들려버린 교회. 그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 교회라고 하는, 라오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오늘 그냥 거시기라고 하는 게 낫겠네. 네. 이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라오스라는 이름과 디케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거시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군중, 백성,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디케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면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다, 합리적인 의견을 가졌다, 합리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디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합리적인 것들을 잘 판단하는 백성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과 지금 상관이 있느냐 하면 100% 하나님과 100% 예수님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일 수 있냐 그 말이죠. 상식적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상식적인 거라면, 합리적인 것이라면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미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 넘어올 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죠. 다분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설명에 의해서,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진 믿음. 이것이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시기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따져지는, 그래서 백성들이 공의와 옳은 것만 판단하는, 지금의 시대가 그렇죠.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그런 시대죠. 그래서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아니면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종말 시대의 교회라고 성경 학자들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잡으시고, 골로새서 머리에서 생각한 것보다 입이 먼저 나오네요. 입이 심부름을 먼저 하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사역 안에 누구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냐면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표현보다는 그분이 곧 그분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분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그분이래. 자, 보이는 것들과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에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후에 그 지혜가 누구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조물주가 되어서 그분이 누구로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가 그를 만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육신으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다. 그가 십자가를 선택을 했고 그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는 그 6시간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이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다. 이 얘기를 골로새 라오디아 교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잘 이야기를 못하면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4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 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궁금한 거 많잖아요. 지난번에 구역 모임 때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그렇게 꼭 모여요? 왜 꼭 그날 모여요? 그러고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랍니까? 궁금하시면 그때 구역 모임에 나온 분들은 아시니까 구역 모임에 나오신 분들 어제인가요? 그제 소망구역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기도할 때 끝에 아멘이라고 할까?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찬송가요도 보면 어떤 건 아멘이 있고 어떤 건 아멘이 없어요. 왜 어떤 건 아멘이라고 어떤 건 아멘이라고 안 할까?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으면 답을 한번 찾았을 텐데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왜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궁금하면 이제 수요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거기에다가 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도 궁금하겠죠.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에 옳게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으로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실치 못하고 지금 현재 무엇인가 처음 시작했던 것에서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다는 말도 똑같은 뜻이에요. 충성이다 그 말의 뜻도 어떤 뜻이냐 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충성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충성된 사람이 돼야죠. 누구에게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느냐 하면 예전에 우리의 주인 되었던 사단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단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된 자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하면 15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름에 아주 날이 추운 날은 여름에 날이 아주 더운 날은 뭘 먹어야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뭐 콜라를 먹어도 사이다를 먹어도 뭘 먹어도요 이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는요? 시원한 맥주? 네. 시원한 물 한 잔 어때요? 딱 한 잔 마시면 갈증을 해결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반가운 소식, 반가운 기별은 무엇 같다 그랬냐 하면 그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편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시원한 냉수와 같아요. 하나님은 늘 목말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늘 목말라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있냐 하면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죠.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아주 소중한 이 소식을 기별을 누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편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주 시원한 모습이에요. 시원한 모습입니다. 겨울철에 감기가 걸려갖고 콜록콜록콜록하고 날 때 시원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죠. 그럴 때 둥글레차 뜨끈하게 데워갖고 뭐 결명자 차도 좋고 뜨끈하게 데워서 좋다 할 정도로 딱 먹으면 어때요? 그때 은근히 그런 게 있죠. 시원하죠. 뜨거운데 시원한 게 있죠. 그런데 여름철에 산에 올라갈 때 잘 아시죠? 산에 올라갈 때 병에다가 얼음을 얼려갖고 올라갔어요. 등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눈물을 뚝뚝뚝 흘리던 물병이 눈물도 없어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눈물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온도에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이 물을 마시면 산에 안 가봤는데도 제가 알아요. 등산을 제가 싫어하는데 전 등산을 싫어해요. 차가 가면 갑니다. 네. 차길이 나 있으면 가고 그래서 제가 구봉산 전망대는 종종 올라가요. 왜요? 거의 정상까지 차가 가니까 거기서 몇 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럴 때에는 그 물이 식을 리가 없죠. 근데 걸어서 수백 미터를 올라가면 체온과 함께 그 물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목이 엄청나게 가라앉는데 그때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 그 느낌은 어때요? 그렇게 뭐 썩 즐겁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건 이 느낌이요 결코 좋은 느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거울로 보는 것이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그시기 교회는 이단에 현혹됐어요. 그래서 충성되지 못했고 참되지 못한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만 자꾸 계산하느냐 하면 이걸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으로 살았냐 하면 이걸로 살았어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어요. 어느 형제가 울면 같이 울어요. 어느 자매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야고보가 썼던 그 편지처럼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으면 내 위로시사로 거서서 벗어줄 수 있는 그 교회.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무엇으로 했던 신앙을 했던 교회냐 하면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그래서 계산만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계산만 하는, 다분히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 하면 그들의 삶,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 한번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10개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행위나 변화도 10개가 나타나야 되겠죠. 씨를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도 중요하죠. 제가 상추를 잘 키울 줄 몰라갖고 빈 텃밭에다가 상추를 한번 뿌려봤어요. 그냥 대충 뿌렸더니 막 난리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빨리 자라게 하려고 비료를 그 다음날 비 온다 그래서 비료를 누가 주길래 한번 뿌렸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줬어요. 또 자다가 생각하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서 내려와서 한 번 더 줬어요. 그래서 3번을 줬더니 비 오고 난 뒤에 가보니까요. 싹 흘러내려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것인데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마음밭에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뿌려진 것을 얼마만큼 잘 관리할 거냐는 거죠. 키워낼 거냐는 것이죠. 많이 뿌리는 것도 좋지만 뿌려진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행위라고 하면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교회에다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하면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씨앗은 분명히 썩지 않는 씨앗을 예수님이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이 안 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라우디아 교회는 아주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염색을 하고 난 이후에 폐수들이 어디로 흘러오느냐 하면 이 지역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우리 광영 같은 경우도 물 때문에 어떻죠? 옛날에는 이 뭐 망덕에서 배 타고 가서 조금 더 가가지고 섬 하나 있는 데에서 굴도 계속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철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 뒤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저것 때문에 물이 더러워졌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저기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더니 막 등이 휜 물고기가 있고 뭐 그런다 그러면서 요 근방에 있는 물고기는 안 먹죠. 그래서 어디 물고기를 먹어요? 여섯 것도 안 먹고, 지난번에 이제 뭐 그 기름 유출이 돼갖고 어디 먼데 저기 것들을 가져다가 먹죠. 왜 그렇죠? 여기가 오염됐으니까 그렇죠. 이 라우디아 교회도 교회가 있었던 곳도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물이 좋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 그 다음에 깨끗한 물, 괜찮은 물, 이런 물들을 먹고 싶은 간절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예로 든 것은 아마도 염색을 주업을 하는 주변 도시의 폐수가 계곡을 타고 흘러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지역의 형편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자, 그래서 미지근한 식수가 문제였어요. 왜 물이 미지근했을까요? 라 거시기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물이 왜 미지근했을까라는 얘기죠. 그런 환경들 한번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더 한번 실감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15절에 보시면 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 이미 우리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셨냐 하면 첫 뿌리를 차가운 걸 주셨고 처음 뿌리를 무엇을 주셨냐 하면 뜨거운 걸 주셨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함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아주 차가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사랑에 있어서는 한없이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 둘의 출발점이 아주 차갑고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은 비진리를 향해서 이단에 대해서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죠? 차가워야 될 때 차갑지 못하고 뜨거워야 될 때 뜨겁지 못한 곳. 근데 왜 그랬냐? 그 환경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다는 것은 만년설로 뒤덮인 바바산. 우리가 이제 뼈대 세우기 할 때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동남쪽으로 한 뭐 9km에서 10km, 책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골로세 지역에 바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위에가 눈으로 덮여 있어요. 헐몬산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헐몬산 밑에는 눈이 녹아서 그 밑이 습지를 이루고 있고 초목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골로새에서 그 만년설이 내려와요. 라 거시기 교회는요,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부터 시작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 냉수를 어디에서 공급받는 거죠? 이 바바산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그 근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루카스 광야를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거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에 의해서 식다 못해 미지근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죠? 9km나 10km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미지근한 형태로 오는 거예요. 처음 출발지는 어떤데요? 차갑고 생수고 기가 막힌 맛을 갖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9km쯤 10km쯤 오니까 어떻게 돼 있죠? 미적지근한 상태. 입에다 먹었더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탁 뱉어버리고 싶은 물. 자, 한쪽의 물은 그렇고, 그래서 냉천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랬어요. 식수가 부족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끓여 식수로 사용하려 했지만 다량의 석회질과 철분 등이 섞여 있는 물이 루커스 광야를 거쳐 이곳으로 오는 동안 미지근해져서 맛과 냄새가 역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가 잘 아시는 것이죠? 성령이 잘 아니까 이것을 두고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느끼는 것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 물 역하고 안 먹고 싶지? 지금 너희들이 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과 똑같아. 비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쯤 낯빛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처음 출발한 그것에 만나는 것이죠. 냉정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산이에요. 잘 보이나요? 이 산인데 저기 뒤에가 구름이 아니고 눈산이에요. 눈산.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한 13시간을 가서 저거 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비행기 값만 해도 꽤 비싼데 저 뒤에 산, 저기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더웁다는 것은 인접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유황 온천수와 탄산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거러한 물도 9km 정도 떨어진 라오디아 교회에 오면 미지근해져서 쓸모가 없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 거리도 뭐 약간 책들마다 약간 다른데 어쨌든
어떤 책은 뭐 14km, 15km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리가 10km 이상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쪽은 냉수가, 한쪽은 뜨거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움으로 공급받고 골로새 바바산에서는 냉천수로 공급받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온천수예요. 저도 여기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가봤어요. 그래서 저 모양이 무엇의 모양과 같으냐 하면 목화가 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저거를 파목갈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말로 바꾸면 목화상. 요 그림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떤 그림들을 보면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 그 목화 솜들이 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파목갈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서 뭘 받아오느냐 하면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어땠겠어요? 우리는 뭐 물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수도 끓여서 물 먹잖아요. 근데 조금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면 그 물 안 먹고 뭘 먹죠? 정수기 가져다가 먹잖아요. 정수기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냉수, 온수 걸러갖고 먹잖아요.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준들이 높아지니까 뭘 원하는 거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먼 데서 끌어다가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뼈대 세우기 하면서 많이 나왔던 교회들이죠. 지겹습니까? 이제 지도를 쳐다볼 때마다 반가운 게 아니고 여기에 로마가 있죠. 바울이 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여기 그레데 섬이 있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에다가 두었죠. 자, 여기 아가야가 있고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7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라우디아 교회가 있고, 지금 그냥 북동쪽쯤 되나요? 북동쪽쯤에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온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뭐가 있냐 하면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로부터 찬물을 공급받고 여기부터는 따뜻한 물을 공급받았던 교회. 그래서 뜨겁고 아주 그 열정적이었던 그 온천수가 긴 수로를 지나서 오게 되면 식어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냐 하면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모습. 그 두 개의 물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도 같았냐 하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기 제철에 있는 용광로보다 훨씬 뜨거운 거잖아요.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준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 못할 게 없잖아요. 간혹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용납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용납을 잘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갑이어서 그런가 봐요. 갑이다 보니까 큰 소리를 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정말 우주보다도 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 사랑의 본체가 돼서 자기 자신을 장렬하게 불태운 그 사랑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랑인데,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아니면 그 사랑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던지 그 사랑이 식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옳지 못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처음 구원받을 때에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가는 일과 내 약속이 맞물렸을 때, 내 개인의 일과 교회의 일이 두 개가 맞물렸을 때, 하나님의 일이 또 교회의 일이 두 개가 맞물렸을 때 나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냉정했냐 하면 나는 무엇을 선택했던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가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아주 냉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처럼 잘랐냐 하면 칼로 두부 자르는 것처럼 자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유지되고 더 예민해야 될 텐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뭐가 생겼냐 하면 유도리가 생겼어요. 유도리가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쯤이야 뭐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차가워야 될 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냐 하면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모습이고, 성도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고 뜨거워야 하는데,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교회 오면 되면 하는 거예요. 한 성도가 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정말 그 성도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해서 전화를 들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처럼 뜨거운 모습인데, 어느 시간 보니까 일이 있는갑지 뭐, 오늘 못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 뭐. 그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역장이나 챙기고 뭐 또 목사나 챙기고 뭐 목사 자매가 챙기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뭐 형제 자매일 뿐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다른 분야 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처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 십자가 밑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는 차든지 더웁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얼음인데 불이 타고 있어. 근데 실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저 모습이어야 돼요. 비진리, 하나님 허락시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 얼음보다 차가워야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랑에 있어서는 어때야 되죠? 저 불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자,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입에 뭔가 좀 뭐하면 뱉어버리죠. 꼬막을 먹다가, 꼬막 알죠? 새꼬막 먹다가 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 상한 건 맛있잖아요. 안 상한 건 얼마나 맛있어요. 양념해서 먹으면.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죠. 아침도 안 드시고. 그런데 상한 꼬막이 있어. 양념이 발라졌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먹었어. 음식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모르죠, 뭐. 근데 먹었어요. 딱 먹는 순간 입안에서 뭐가 탁 돌아요. 구리한 냄새가 돌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새조개를 먹을 때, 저기 꼬막을 먹을 때 딱 먹었는데 그 양념 냄새와 함께 조개 상한 구리한 냄새가 입안에 막 돌 때, 체면 때문에 앉아갖고 하고 삼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며시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요? 화장실을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탈탈탈 하고 뱉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구리고 뭔가 섞여있는 맛을 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변이 내려가는 화장실에 뱉어버려야 될 만큼 여기 토하여 내칠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쯤이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 이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엇에 젖어져 있느냐 하면 그렇게 미지근한 것에 젖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차든지 더웁지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거룩한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고칩니다.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확실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어지면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랬어. 내가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그랬어. 다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내게 돌립니다. 나 같은 놈이, 멍청한 놈이,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하죠. 나 같은 놈은 당연히 안 되죠. 잘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다짐을 하고 했더니 잘 됐어. 자, 그게 어떤 신앙이냐 하면 인본주의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곳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던 것들을 그것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고쳐서 가는 게 아니라. 고쳐서 가려고 하니까 매번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쳐서 가는 것보다 더 멀리 한 번에 뛰어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놓고 보았을 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발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또 뒤에 보면 좀 쓸모없는 사람들 이름들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조금 유익한 사람의 이름들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이름이 되어졌던 것처럼. 자, 그래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배울 때에 열쇠를 메고 있는 모습의 예수님을 봤었죠. 그 열쇠를 가진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삶들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말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화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려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뭘까요? 병 중에 최고 고치기 어려운 병. 잘난 체 하는 병?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뭐냐 하면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내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병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아서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교훈해주고 권면해주고 책망해줄 게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권면도 책망도 예민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라 거시기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니까. 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에게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리고 잘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지금 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벌거벗고 있어서 수치가 드러나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교회, 특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역 모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이 두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 영원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무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떤 언약이 있느냐 하면 그 영원한 언약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28장이 어떤 언약을 다시 맺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쌍방의 언약을 합니다. 성경은 한쪽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 구원의 초점이 왕창 매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언약에 대해서 초점을 나누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불순종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모습. 차든지 뜨겁든지가 아니라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예요. 엄지척 알죠? 요거요. 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태인데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가난해. 그리고 수치도 보여. 1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그 지역적인 특성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씻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안질이 많이 생기겠죠. 물이 안 좋으면 안질도 함께 생깁니다. 눈에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눈을 연구하는 학교가 세워져 있을 만큼 발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프리기안 가루라고 하는 안약을 만들어서 문제점들이 생기면 안약을 바로 바를 수 있는,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이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안약이 그 지역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데에 최고의 안약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눈을 저것이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만져야 될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안경을 쓰려면 어떤 안경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버리고 빼고 어떤 안경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사서 써야죠. 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투자라는 거죠. 거기에다 시간과 내 마음을 투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최소한 이 3번은 와서 들어야 그나마 목숨줄이라도 연명을 할 텐데 그것도 안 와요. 3번 중에 1번만 와. 밥을 하루 3끼는 먹어야 그래도 살이 찌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일주일 내 매일 하루 3끼씩 밥을 먹어도 부족할 판인데 일주일 중에 3번만 밥을 먹어. 그렇게 먹고도 이 연명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나마.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수요일날 이야기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고 그것이 여러분 눈을 가려져 있는 것들을 벗겨내야죠.
그러려니까 뼈대 세우기도 필요하고 한 번 더 하자는 말도 더 하고. 제가 엊그저께는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을 한꺼번에 사면서 그 책들 한번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 책들을 사서 다시 펼쳐보니까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시간들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는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하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면 내 영의 사람이 살찌워지고 튼튼해지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시간 내서 성경 보고 쓰기도 하고 뼈대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세상 일은 언제 하라는 말이냐? 이제 그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됩니까? 알아서 해야지. 자,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사. 그래서 뭘 사냐면 안약도 사고, 그 다음 또 뭣도요? 흰옷을 사라 그랬잖아요. 아까 목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역은 목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치기 때문에 옷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비싼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 비싼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냐 하면 흰 옷을 사서 입어요. 근데 어느 지역의 옷을 사서 입냐 하면 이 지역의 옷을 사서 입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잘 압니다. 아, 뭔가 품이 있고 괜찮은 옷은 어디 지역의 옷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이 지역의 옷이라는 걸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암만 비싼 옷을 사다가 우리 위에다가 거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을 입어야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심으로 옷을 입지 않은 한은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이걸 안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뭣도 삽니까? 불로 연단한 뭘 사요? 금을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해. 이미 부유한 교회예요. 부족한 게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다 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잘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쓰고 있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옷을 잘 입어서 수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교회에다가 금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그 금은 무엇에 가까워지느냐 하면 순도가 100%에 가까운 금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금은 무엇일까요?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한 금, 그걸 사라 그랬죠 아까. 근데 그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순도 99.9%짜리 금을 사서 재테크하라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순도 99.9%짜리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라면 그 금을 연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불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데 믿음이 100% 금처럼 반짝거리는 그 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시련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련이 없다고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요? 속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금처럼 반짝거릴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시련이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가서 돈 벌면 되고요. 아프면 뭐 들면 되고요. 보험 들면 돼요.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안 아팠을 때보다 돈이 더 들어와.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험이 좋은 것 같잖아요. 들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꼭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험이 든든하게 들어있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형편 따라 드십시오. 그러나 잘 이해를 하시고요. 들지 마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보험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저한테다가 책임 돌리면 안 되고요.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내게 어려운 것이 있고, 뭔가 내게 힘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주어지거들랑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한 믿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불인 시련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차갑고 뜨거운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베풀어지면요. 왜?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3장. 자, 그래서 안약도 사서 발라야 되고 3장 18절에 보시면 옷도 사서 입어야 하고 또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아니라 한 2주간. 그래서 29일 날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지막 7교회에 대한 정리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날 가족 만나러 가신 분들은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차가워야 될 때 차가운지 뜨거워야 될 때 내가 뜨거운지 아니면 식어버린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입안에 들어있는 미지근한 물처럼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서, 혹 그게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 삶을 버리고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